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구제에 합당한 대상을 선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면서 경건의 유익을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디모데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으로 전력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늙은이들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존경심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얘기고, 젊은이들에게는 친형제처럼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늙은 여자에게는 이라고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처럼 존경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해야 된다면서 1절과 2절은 상호간에 존중하는 관계가 되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라는 말이 나오니까 참 과부? 그럼 어떤 과부는 진짜 과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참 과부는 실제로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도움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과부를 존대하라. 그런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과부는 가족들이 먼저 돌볼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가족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5절입니다. 자, 참가부는 어떤 자가 참가부냐? 여기서 이제 나와요.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로워요. 그러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합니다. 참가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진짜 참가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6절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가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참가부다. 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을 잘 구분해서 참가부를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구제는, 과부에 대한 구제는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가족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된다. 자,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창가부의 과거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녀 양육을 잘해야 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되고 성도 섬김을 잘해야 되고 구제 활동도 잘해야 되고 선한 일 등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한 과부들에게 그 구제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대상은 단순한 연민이 아닌 신앙과 행실에 모본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신약교회에서는 이렇게 창가부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인데 젊은 과부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과부, 아주 젊었을 때 과부가 된 케이스죠. 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제외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젊은 과부는요, 재혼의 가능성이 크죠. 예, 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시적 신앙적 헌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젊은 과부들이 교회 구제의 대상이 되면 게을러지고 또 다니면서 험담하고 쓸데없는 활동에 빠질 수 있는 염려가 있으니 젊은 과부는 제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차라리 젊은 과부는 시집을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젊은 과부는 뭐 해라? 시집가라. 이미 사탄에게 들어간 자들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과부를 돕는 것은 가족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가족이 없으면 친족이 해야 되고, 친족이 안 될 때 이제 교회에게 책임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다 떠넘기지 말고 본인들이 할 일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자비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 선택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족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교회는 참 과부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아온 자를 선별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교회 질서와 명예 또 신앙 공동체의 건전성이 구제 원칙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인에게는 부모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창가부를 존대하되 만일 그에게 자손이 있으면 그들이 돌보게 해야 하고,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또 참가부는 명부에 올려서 돕고 젊은 과부는 다시 결혼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연장자를 권면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하고 있는가? 자,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하라 그랬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어린이들을 형제 자매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이죠. 내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고 있는가? 혹은 교회에만 맡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참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과부를 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또 있어요. 나는 나의 믿음을 가족을 돌보는 책임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공동체로서의 짐을 나누기 위해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또 나는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친척이나 이웃을 직접 돌아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교회의 구제 사역이 온전히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또 특히 어르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